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많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이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실제적인 거룩함을 좇는 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알아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과 이렇게 맞지 않는 불협화한 그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좀 되어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불평하는 것은 감염된 상처와 같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상처가 다른 곳으로 번져가서 결국은 뭔가를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을 부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유다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죄들처럼 아주 무섭게 원망의 죄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5번째로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설정된 여러 표준, 그리스도인이 다다른 그런 신분, 위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천사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대상이고 또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과 원망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고 또 신자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신자들이 시련을 참고 견디고 또 그 시련들을 이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큰 제목 안에 또 세부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 또 그 원망함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6번째입니다. 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기도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모범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기도에 대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그렇게 구했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씨름에서 그 순종의 그 씨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일은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에 따르면 우리는 그날 필요한 양식만 있다면 자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그 원망과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던 그런 기도와 모순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5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6번째 또 말씀드렸고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영적인 그런 논리를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합당한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7번째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7번째 이유는 원망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원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시간들, 그 인생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원망은 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을 하고 어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자족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그런 성품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신자에게는 다른 신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이런 일을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더 큰 비극을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7번째 중에 3번째입니다. 3번째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리석고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실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말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들을 그냥 허용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 어리석음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시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거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아주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그 받은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어떤 것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웃이 자기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아주 큰 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선물과 자비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악한 일들을 더 적게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방법이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닥치면 그 일을 적게 생각할 것이되 자비를 얻을 때에는 그 자비를 크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면 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선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자족할 줄 모르는 신자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 13절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 가지고 모세를 반역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자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끊임없는 원망이 그들을 이 정상적인 사고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애굽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유아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대량 학살이 일어난 그런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 세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세상,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들의 생각과 똑같잖아요. 신자들은 따라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전에 우리가 더 훨씬 행복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어서 먹을 거 다 먹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자비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데 그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에 쥔 선물보다 다른 곳에 있는 선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손에 쥐고 있는 이 선물을 버려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부모로서 혼내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종종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데 가지지 못한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내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죄라는 것이죠. 또 2번째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지만 사실은 아무도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는 결국 이 사람의 이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족하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이고 비생산적인 어리석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복을 받기도 전에 그 복의 기쁨을 제거해 버리는 어리석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가을에 밤이 있는데 그 밤이 겉 모양은 멀쩡한데 까보면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 빈 껍데기만 있는 밤, 그것은 자족할 줄 모르는 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복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래서 어떤 것을 얻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허락하셔도 그것은 더 이상 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번째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은 고통이라도 자족할 줄 알았을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마치 고집이 센 선원이 폭풍우 속에서도 돛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내리치는 폭풍우를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돛을 내리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죠. 상황이. 더 급속히 나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지각 있는 선원이라면 폭풍우가 치면 돛을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복하는 신자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 시련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할 줄 모르는 신자들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계속 폭풍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그 교만하고 고집센 선원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동일한 그 고난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원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사실은 신자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재난이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원망함으로 인해서도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어떤 인간이 감히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시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한 선봉자이고 불평은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냥 불평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한 가지가 신명기 28장 65절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는 이유를 앞에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고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너무 우리에겐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얼마나 사악한 죄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이 주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인은 그럼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그렇게 불평하는 그 피고용인에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들마저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하늘을 나눠가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물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결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의아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큰 죄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이 큰 9가지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신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분을 원망했고 그 결과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자족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